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독을 마시고 남을 해치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화를 낼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본질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치 불이 처음 붙었을 때의 작은 불씨와 같아서 그것을 초기에 알아차리고 다스리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씨를 방치하면 결국 자신과 주변 모두를 태워버리는 큰 화마가 된다고 하셨죠. 한 소방관은 이 가르침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보면 작은 불씨 하나가 건물 전체를 태우는 것을 자주 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분노도 정확히 그와 같아요. 아내와 다툴 때면 이제는 그 첫 감정의 불씨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 불씨가 커지기 전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더군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며 참을성 있는 자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여기서 말하는 참을성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를 통한 지혜로운 대응을 의미합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매일같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일어나요. 술에 취한 환자가 폭언을 하기도 하고 보호자들이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하죠. 처음에는 저도 그때마다 속으로 화를 사겼어요. 하지만 그건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는 그분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고 상황도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쿠신가라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노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끓는 물처럼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분노, 얼음처럼 오래도록 녹지 않는 분노, 그리고 바위를 뚫는 물방울처럼 조금씩 쌓이는 분노가 그것입니다. 각각의 분노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한 심리 상담가는 이 가르침을 자신의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했다고 합니다. 내담자의 분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폭발형 분노를 가진 분에게는 즉각적인 멈춤과 호흡법을, 쌓이는 형 분노를 가진 분에게는 정기적인 감정 표현과 운동을, 얼어붙은 분노를 가진 분에게는 점진적인 마음 녹이기와 용서의 작업을 권해드립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현대 심리치료에도 큰 통찰을 주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연꽃의 지혜를 통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도 화나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맑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한 직장인은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업무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매일같이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죠. 특히 위에서는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불만이 많고, 그러다 부처님의 연꽃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나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연꽃이 되자고 다짐했죠. 놀랍게도 제가 평정심을 유지할수록 팀 전체의 분위기도 좋아지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비 명상의 힘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위해 오히려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빛을 비추는 것이듯 분노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불교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해온 한 스님은 자비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비 명상은 먼저 자신을 향한 자비로 시작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하고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들에게로 자비의 마음을 넓혀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은 우리처럼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한 중학교 교사는 이 자비 명상을 교실에서 실천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반을 맡게 되었을 때였어요. 특히 한 학생이 매일같이 수업을 방해하고 저를 화나게 했죠. 그러다 자비 명상을 배우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그 학생을 위해 자비 명상을 했습니다. 이 아이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면서요. 시간이 지나자 그 학생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고 신기하게도 그 학생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고요한 침묵의 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침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것입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침묵 속에서 맑아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침묵의 힘을 경험한 특별한 사례를 들려줍니다. 한 번은 환자 보호자가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보통 같았으면 저도 큰 소리로 대응했겠지만 그날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죠. 놀랍게도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된 것이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였어요. 부처님께서는 물의 지혜도 가르치셨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나는 상황에서 이처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한 선생님은 이 가르침을 자신의 교실에서 이렇게 실천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때마다 화가 났는데 이제는 달라요. 물처럼 유연하게 상황에 적응하려고 해요. 아이가 갑자기 떼를 쓰면 그 상황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제 스트레스도 줄어들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거리두기의 지혜도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듯이 자신의 분노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명상을 오래 해온 한 회사 임원은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회의 도중 누군가 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봅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요. 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더군요.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감사의 수행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정폭력 상담을 해온 한 상담사는 이런 경험을 들려줍니다. 내담자 중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부처님의 감사 수행을 알려드렸죠. 매일 저녁 시어머니로 인해 배우게 된 것들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셨더군요. 인내심이 늘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도 생겼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하셨죠. 부처님께서는 또한 비움의 지혜도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이 담긴 컵을 비워야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도 마음속의 분노를 비워야 평화가 찾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 가르침을 학교 운영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깊은 숨을 몇 번 쉬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어제의 스트레스, 걱정, 분노를 모두 바람에 실어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새로운 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다른 선생님들도 따라하시더니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정원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노 다스리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정원사가 매일 정원을 돌보듯이 우리도 매일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초를 미리미리 뽑아야 정원이 아름답게 유지되듯이 작은 분노의 씨앗도 미리 알아차리고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도시 공원의 정원사로 일하는 한 분은 이 가르침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매일 정원의 잡초를 뽑으면서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의 분노도 이 잡초와 같다는 것을요. 잡초를 보면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아, 여기에 잡초가 자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차분히 제거하듯이 이제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렇게 대처합니다. 화를 내는 대신 아, 지금 분노라는 잡초가 자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차분히 다스리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달빛의 지혜도 가르치셨습니다. 달은 어둠을 밝히되 스스로 뜨거워지거나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분노의 상황에서 이처럼 냉철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응급실 의사는 이 가르침을 자신의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한다고 합니다. 응급실은 늘 위기의 현장이에요. 환자와 보호자들의 감정이 폭발하는 일도 많고요. 예전에는 저도 그 감정에 휘말려 힘들었는데 이제는 달빛처럼 차분히 상황을 비추려고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저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집중하는 거죠. 그러자 오히려 위기 상황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구름의 지혜도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아무리 검고 두꺼워도 결국은 흩어지고 사라지듯이 우리 마음의 분노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름이 지나가기를 평온하게 기다리는 마음가짐이라고 하셨죠. 명상을 가르치는 한 스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나면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세요. 하지만 감정이란 늘 변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요.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의 순간에도 덜 휘둘리게 됩니다. 이 감정도 곧 지나갈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한 방송 작가는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업무 스트레스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감 기한에 쫓기다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찾아와요. 예전에는 그럴 때마다 무너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깊이 숨을 쉽니다. 저 구름이 흘러가듯 이 감정도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바다의 지혜도 가르치셨습니다. 바다는 아무리 큰 폭풍이 와도 그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다고 하셨죠. 우리의 마음도 표면에서는 분노의 파도가 일더라도 그 깊은 곳의 평화는 지킬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랫동안 갈등 중재자로 일해온 한 변호사는 이 가르침이 자신의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쟁을 다루다 보면 당사자들의 감정이 극도로 격화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감정에 휘말려 힘들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바다 이야기를 접한 후 제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파도가 치더라도
깊은 곳의 고요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죠. 그러면서 당사자들에게도 그 고요함을 전하려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태도가 많은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더군요.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무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가 강한 바람을 만나면 유연하게 몸을 굽혔다가 다시 일어서듯이 우리도 분노의 상황에서 너무 굳세게 맞서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 가르침을 학교 운영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모든 것에 원칙대로만 대응하려 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갈등만 커졌어요. 부처님의 나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유연하게 물러서고 때로는 부드럽게 받아들이면서도 학교의 중심은 잃지 않으려 해요. 그러자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더 커졌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등불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평화로운 빛이 있으며 분노는 단지 그 빛을 가리는 구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본래의 빛을 기억하고 되찾는 것이라고 하셨죠. 오랫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해온 한 간호사는 등불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일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을 돌보다 보면 때로는 참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화를 내실 때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분들 안에 있는 평화로운 빛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화를 내시는 분들도 결국은 두려움과 아픔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분들 안에 있는 빛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 일이 되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상센터의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만큼 분노의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담고 있어요. 분노의 순간에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 큰 지혜를 전해줍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이해와 지혜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는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승리자는 분노를 자비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있다는 것을. 나무아미타불.